안녕하십니까. 종란식입니다. 장로님 또 밤에도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이해를 위해서요. 한 번은 그 시골 할머님이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은 좀 힘든 곳 아닙니까? 시골 사람이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가족들이 가르쳐줘서 주소를 줬으면 찾아가.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주소를 두면서 기사 양반 이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도착하고 여러분 그 택시가 가면은 뭐합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이제 요금 그걸 계기라 그럽니까? 이게 꺾잖아요. 미터기라 합니까? 요금 미터기를 꺾고 이제 가서 도착해서 내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3,000원이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님이 딱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 기사님에게 주는데 1,250원만 줘요. 그러니까 기사가 할머니 돈이 잘못됐습니다. 3,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 양반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나를 우습게 하느냐고. 근데 할머님은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1,250원이냐면 처음에 꺾을 때 500원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얼마? 2,5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둘로 나눴어요. 그럼 얼마예요? 1,250원이죠. 왜 둘로 나눴어요? 둘이 탔다 그러는 거예요. 기사님이 타고 본인이 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누가 지어냈겠죠. 웃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거기서 할머님하고 기사 양반하고 계속해서 실갱이를 벌리면 어떻게 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할머니는 몰라요. 그런 걸. 그렇죠? 할머니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계기를 꺾고 거기 500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이에요. 처음에 뭐 하는 겁니까? 꺾으면 5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뭐 하는가? 이분을 태워다 주는 돈이 거기 나오는 것이지 그걸 둘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택시를 우리가 타면은 두 사람이 타든 세 사람이 타든 뭐 해요? 그 돈만 내면 되죠. 할머니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산 정확히 했죠. 3,000원에서 500원 딱 빼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둘로 딱 나누고.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나누기도 할 줄 아는 할머니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쫓겨난 후손들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인류 시조가 쌍둥이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쌍둥이를 낳으면 그 DNA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4장입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요? 자기의 첫 새끼, 그렇죠? 양을 갖다가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첫 소산으로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뭘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릴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뭡니까?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아니죠.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자기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는 것, 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게 뭡니까? 일종의 하나님과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항상 복음은 명령으로 오고 그 명령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가비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뭐 해야 돼요? 희생제물 드려야 돼요.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야 연락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해요. 인간의 생각. 어떨 때는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님처럼. 그렇죠?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계산해서 돈을 냈지만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할 때는 말씀에 따라 정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보냄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엘리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자식에게로 돌리고 또 자녀의 마음을 어디로요? 아비에게. 또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뭐가 됐단 말이에요? 서로 뭐예요? 떨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있지 뭐요?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어떻게 돌아서서 뭐예요? 엘리야가 오면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아버지, 즉 아버지나 어머니, 뭐 우리 어버이라고 그럽시다.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니까, 이탈된 길이니까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돌아오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지겹도록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지겹도록 많기 때문에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도 지겹도록 들려질 겁니다. 무슨 말이요? 돌아오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회개하란 말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말라기 구약 성경을 닫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거는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까? 공식적인 선지자가 400년간 없습니다. 400년. 여러분 400년이라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10배입니다. 10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렇죠? 구원해줬어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즉 말하자면 38년입니다. 거의 40년을 광야에 돌았는데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무슨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날 전부 죽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이 그냥 40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요. 그건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40년의 생활은, 그 4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렇죠? 예. 그 정탐꾼 12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냐고 다른 10명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전부 죽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 뭐예요? 전부 뭐 했습니까? 전부 죽었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청년으로 나온 사람 중에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 두 사람. 나머지는 어린 사람들, 어린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의지로 따르고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죽이는 기간이 38년 걸렸어요. 38년.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퍼부어 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뭐요? 되돌려받지 못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내게로 뭐요? 오라. 그 말은 뭐요? 나만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나만을 섬기라 하는 말은, 나만을 예배하라 하는 말은, 나만을 뭐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왜? 나도 너희들만을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종결적으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말라기 펴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3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도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이상한 질문입니까? 말라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까? 물론 우리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데 보통 이거 말라기라는 말이 my messenger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나의 사자 또는 my angel 나의 천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 붙여지는 칭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라기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나온 것이 없어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my messenger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뭐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야기하다가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참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뭐요? 웃기지 마시오. 나는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여기 보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예, 야곱은 사랑하고 근데 그 다음에 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은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서 좀 맞지 않잖아. 왜요? 우리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구분했어요? 차별을 했어요. 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사랑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우리 조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름을 대신 겁니다. 에서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과 아들이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에서도 뭐 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약속,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요? 에서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해서 여기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생각 잘 들어보세요. 네. 1절 보세요. 네. 2절요. 여호와께서 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는 말은 에서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뭐요? 후손이 아니냐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여기 지금 에서는 뭐예요? 보니까 광야에 뭐 황폐케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뭐는요? 산업은 광야에 뭐에게 붙였다고 그랬어요? 시랑이 뭐예요? 예, 이리 야생개를 말합니다. 야생개. 예, 대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야생개 있잖아요. 사막에 사는 개, 그 야생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그들의 산업이나 그들이 사는 것도 황폐했고 그들의 산업도 어떻게 일에게 붙였어요. 여기 일은 외국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으로 부르면서 그 다음 성경 4절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헐면 뭐예요? 다시 우리가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 쌓아봐. 내가 다시 허물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은총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운데서 멀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야곱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많은 죄를. 그러나 야곱은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보다도 누가 돌아왔느냐에 관심이 더 있으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누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우리는요, 누가 큰 죄를 지으면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가 지은 죄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해요? 돌아왔느냐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느냐. 그래서 회개한 자. 그래서 시편입니까? 거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중심에 통회한 자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이나 다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많은 범죄를 했지만 뭐예요?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싫어해요.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이 겸손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교만은 뭐예요? 사단 같은 것. 그렇죠. 나를 내세우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최고죠. 내가 최고죠. 그러나 내 속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면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버렸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에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 것을, 황폐한 걸 다시 일으키려고 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십니다. 하나님이 허시면 허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곳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잠깐 번뜩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말라기 기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 3장 4장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타락했어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죠. 11금도 뭐요? 내지 않죠. 그래서 11교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패역한 백성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한 지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영한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누구를요? 에돔의 후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에서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을 어떻게 해요? 그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망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뭡니까? 뭐예요? 영영이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불리움을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5절입니다.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charge하십니다. 말하자면 비난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위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그렇게 묘사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6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처음부터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듯이 제사장들과도 뭐 하는 거면 서로 맞지 않아. 이해를 못해,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장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비를 뭐가요? 자식이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고 존경하지. 그러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비요 너희들이 주인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지금 이게 좀 억울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봉사라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요? 멸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만약 이 교회에서 목사나 또 장로님들아 교회에 어떤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과. 그런데 제사장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가 들어볼까요? 예.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말해 주잖아요. 단에 무슨 떡을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떡을 갖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장 깨끗하고 정성 들어서 좋은 떡으로 바쳐야 되는데 무슨 떡을 가져왔어요?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바꾸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병든 것들, 저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색한 것들. 여기 토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뭘 뺐든가 훔쳐온 거나 그 다음에 이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탈취해 온 것을 말할 때 토색이라 그럽니다. 보통 세금 걸 때 토색했단 말을 썼잖아요. 삭개오도 토색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이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뭐 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이 뭐예요? 그 토색한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보통 양을 잡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명령해요? 레위기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죠. 레위기에는요 흠없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흠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것들, 병든 것들, 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옛날 어머님들, 지금은 좀 다 옛날 어머님들은요 헌금할 때도요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다리미질을 했죠. 다리미. 그런 정성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깨끗한 거. 정성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든 것 같아요. 병든 것. 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쓸 수 있다고 말 쓰고 어떻게 해요? 병든 것 갖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병든 것, 저는 것, 토색하는 것 이런 걸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그런 걸 가지고 가봐라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실 때 사과 한 박스 갖고 가면서 오래돼가지고 썩은 것 가지고 가시겠어요? 예? 여러분, 똑같은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그런 걸 가지고 오는데 너희들 다스리는 총덕에 이런 거 가지고 가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에게 나오는데 너희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병든 그런 양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저는 양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누구에게서 탈취한 양을 가지고 오느냐고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도우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서 뺏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서 내가 너희 중 하나의 은혜를 받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는 받고 싶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 충성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자체도 정말로 때 묻은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그 이야기 얼마나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 이게 참 비통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뭐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죠? 저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병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성전문을 뭐 하고 싶어요? 누군가 있으면 닫아버리고 싶다. 닫아버리고. 네. 닫아버리고 싶다. 네. 이 말씀은 2400년 전에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곧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가증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요? 저 문을 좀 뭐요? 닫아버리고 싶겠다 할까 합니까? 닫아버리고 싶겠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모습 신앙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세, 제사 드리는 자세를 좀 계속해 말합니다. 그 말하면서 무슨 말을 썼어요? 사기한다는 말 썼습니다. 여러분, 사기. 여러분, 영어로는 치팅이라고 그래서 치팅.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예요? 치팅하는 거예요. 치팅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탈취해서 토색해서 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모습이 뭐하는 모습입니까? 사기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네. 사기치는 모습이에요. 왜요? 그것은 정당한 바른 예배가 아니니까. 바른 예배가 아닌데 예배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말 흠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병든 것 가지고 왔어. 왜요? 뭔가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습관에 젖어서 뭐요? 희생제물은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걸 가지고 와요? 병든 것 아무거나 가져온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아무거나 가져온다. 아무거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로 묘사해? 여기 보면 사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참 굉장히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말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개스러운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걸 뭘로 여기서 번뇌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이 번뇌스럽다는 뭘까요? 영어로는 burden 그랬습니다. 짐으로 생각해요. 짐으로 생각해요. 번거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폐하다란 말은 번거롭다는 말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으로 생각. 뭐 하는 것이요? 제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짐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있지요. 우리 한번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짐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까? 아, 여기는 고개 흔드는 사람만 있으니 정말로 좋네요. 세리토스 교인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번폐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짐으로 생각되는 경우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떨 때는 뭐요? 이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요? 즐겁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뭐요? 번거로워야 돼. 짐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코웃음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뭐예요? 코웃음쳐. 코웃음쳐.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정말 일컫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단 말 아닙니까?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곳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그냥 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수컷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와요? 병든 것, 못난 것. 하나님 앞에는 가져오지 않아야 될 것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보세요.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사기하여. 그렇죠? 치팅해서 그만.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참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칼을 갈아요. 여러분 칼 뭐하러 갈아요? 네? 이렇게 사기친 사람 죽이려고 갈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짓 제사 드리는 사람. 수많은 무리 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지질이 못난 것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치팅하면서 드리는 것.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이미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활을 당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기계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죽을 기계를. 여러분 가서 시편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은혜의 기간 동안에만 그래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으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분. 모든 우주를 뭐 하신 분입니까? 있게 하신 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 분입니까? 존재케 하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십시다. 바르게 섬기는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 따라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멸시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그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를 나타난 엘리야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누구하고 싸웠어요? 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몇 명과? 열왕기상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이면 거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해요?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 몇 명? 400명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혼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그를 쫓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그를 쫓으라. 너희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 사이입니다. 바알은 그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이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에 딱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어처구니가 뭐예요? 어처구니가 뭐 혹시 아십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거 뭡니까? 맷돌 갈잖아요. 그래갖고 조그만 구멍이 있어. 거기다 콩도 넣고 갈잖아요. 그 맷돌 가는 손잡이를 갖다 뭐라 그래요? 그게 어처구니예요. 만약에 맷돌 가는데 그게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 맷돌 어떻게 돌리겠어요? 우리 신앙이 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손잡이에요. 이게 손잡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까? 오늘날에도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뭐 4월 언제쯤 오신대요. 4월 언제 오시면 언제 오시고 언제쯤은 또 뭐예요? 언제쯤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웃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런 말은 남에게 전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에게 전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신 사람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시골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대로 뭐예요? 운임을 준 거야, 요금을.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우리가 아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기사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따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건 누가 설명해 주겠습니까? 기사가 설명해 주면 그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이제 제3자가 와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어떨 때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뭐 하시라고요? 제가 너무 강조한, 여러분 싫어도,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요.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고 따르십시오. 신앙은 내 생각과 맞아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뭐 해요?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바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말하면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일.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식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말라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치팅하지 않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